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해를 여러 교우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의 교회, 요한의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이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뽑아낼 수만 있다면, 백신처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접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잘 먹는 음식, 피자와 칼국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로 설명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지금부터 피자와 칼국수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피자 좋아하십니까? 피자도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집으로 얘기하면 누간의 피자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피자, 최고의 피자는 뭘까 생각해 볼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해를 마치 피자의 도우처럼 반죽처럼 기본으로 삼고 그 위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해를 토핑처럼 이렇게 얹으면 이게 최고의 피자가 될 텐데 그 피자는 우리가 잘 맛을 못 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울의 성령 이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론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론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큐리오스라고 믿을 수도 없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아들은 아버지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예수는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함께 녹아져 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질 못해요. 부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바울의 성령 이해예요. 그 위에 이제 요한네 피자에 토핑을 좀 얹어야 되겠는데 그 토핑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건 사실 번역이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요한의 성령 이해는 훨씬 더 의인화되어 있어요. 모든 게 더 인격화되어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이건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 목사, 판사, 변호사 할 때 그 사자예요. 보혜사,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건 사실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인데 오직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라고 하는 말은 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 거 하니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오늘 성령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얘기는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헤테로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다는 의미의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파라클레토스의 개념은 예수님과의 유사성,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이제 제자들에게 임할 거예요. 예수는 인자로서 파라클레토스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예수는 그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상기시킬 때 예수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세상은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세상이 능히 감당치를 못해요. 세상이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번역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옆에 서 있으면 변호사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향해서 심판할 때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검사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기도 해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는 위로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랑하는 주님을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때,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때, 그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 못할 때 그들 안에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또 다른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오시고, 그리고 아들도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시고, 아버지께서도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세요. 동시적인 두 사건입니다. 투 레벨 드라마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동안에 아버지는 제자들 가운데 와셔서 또 거처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네라는 말,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곁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룸을 만드시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홈을 만드시는 거예요.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인자로 설명하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제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자는 아버지께로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땅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를 대신해서 옵니다. 요한교회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이해했어요. 사도적인 목격자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여러 교회들이 위기에 봉착했어요. 근데 요한교회는 건재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회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셨던 이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대했는데 사랑하는 이 제자의 죽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죽었어요. 이제 우리 남은 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셔서 길과 진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데 임마누엘 하셨는데 인자는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지만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하늘만 응시할 필요가 없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직접 만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요한복음에는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터져 나오리라 얘기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팍 나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에게 있어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봐요. 요한에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인자는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새로운 포도주처럼, 새로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처럼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하늘과 땅을 묶는 존재예요. 예수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동시적인 두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는 첫 절, 12절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헬라의 원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사람이 있습니까? 무리를 저벅저벅 걸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왜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가 모든 능력을 공유하시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가 제자들 가운데 거하셔서 거처를 만드시고 일하시니까 믿는 자가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질 거래요. 너희가 그대로 두면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20장 22절 얘기하시고 23절에서 죄의 사죄권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 요한복음을 처음 읽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가능한 얘기예요. 아들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룸을 만드시는 동안에 동시적인 두 사건이,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부탁 때문에 제자들에게 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공유하는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 믿는 자는, 그는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비가 엄청 왔잖아요. 여러분, 비 오면은 음식 뭐 생각나세요? 칼국수 생각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딸을 데리고 저 명동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진짜 명동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가 막 오니까 명동은 뭐 차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걸어서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죠. 아이, 송도에도 명동 칼국수 많더만. 아빠, 명동 칼국수 아는데 왜 거기 명동 칼국수를 왜 명동에 가서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동 칼국수가 원조집은 칼국수집이 아닌 거 아세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명동 교자잖아요. 교자라는 건 만두집이잖아요. 만두집에서 칼국수를 파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60년 전에 이 명동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칼국수가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이 칼국수집과 상관없는 명동 칼국수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니까 이 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동에 있는 이 명동 칼국수집에 계속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맛이 왜 이러냐? 왜 김치 맛이 다르냐? 반죽이 다르냐? 고명이 다르냐? 전혀 상관없는 집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명동 칼국수가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명동 교자로. 이 교회에서도 성령 얘기를 해요. 저 교회에서도 성령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이라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럼 이름 바꾸면 어때요? 만두집이면 어때요? 진짜 칼국수 맛이 나는데. 그게 진짜 칼국수집인데. 칼국수 먹고 나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사실 얘네는 어렸을 때 명동교자 갔었거든요. 기억 못하죠. 자, 칼국수 뭐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 시크한 딸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오한 말을 해요. 아빠, 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죠. 설명은 안 했지만 다르겠죠. 반죽을 막 치대니까 면발도 다르겠고 고명도 다르겠고 육수도 다르겠고 다 다르죠. 여러분, 요한의 교회 성령이에는 달라요. 생생해요. 의인화되어 있어요.
인격화되어 있어요. 구체화되어 있어요. 요한의 교회 위기예요. 기다리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기 전에 분명히 오실 줄 알았는데 근데 죽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교회 저 교회 다 성령 얘기하는데 맛이 나지가 않아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교자면 어때요? 제 딸이 다르대요. 만두집에서 파니만 진짜 칼국수래요. 그럼 저는 제 딸처럼 말할 수 있겠죠. 요한의 성령 이해는, 요한교회의 성령 이해는, 요한신앙공동체 성령 이해는 달랐다고. 그러니까 20장 22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사죄권까지 제자들에게 주십니까? 이상한 말씀이죠.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와 완전히 달라요. 이상한 만찬이에요. 가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 곁에 가서 룸을 만드시는 이야기 같은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시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홈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한 만찬. 14장 마지막 절에 자 우리가 다 일어나자 떠나자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자 그랬는데 당신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제자들도 하나도 떠나지 않아요. 15장 16장에 더 귀한 말씀을 주시고 17장 전장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찬이면 음식 목록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물을 발견한 자들에게 새로운 생수의 우물을 떠먹이시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이 대범한 말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공유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아니 같은 파라클레토스가 포도주와 가지처럼 엮여서 홈을 만드시고 큐리오스도 또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니까 2배, 3배, 4배의 기쁨과 대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피자지요? 우리는 어떤 칼국수지요? 확실히 요한교회는 달라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알로스, 같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아포시나고고스, 시나고그로부터 아웃돼도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는 야곱의 우물에서 늘 물을 기르면서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과 달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마시고 있는 제자들의 물이에요. 모든 게 세메이언이에요. 모든 게 사인이에요. 모든 게 표적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져 있어요. 그 제자는 베드로처럼 방황하지도 않고 도마처럼 의심하지도 않아요. Born from above, 거듭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다른 생명이에요. 다른 포도주예요. 새로운 포도주예요. 다른 우물이에요. 새로운 우물이에요. 다른 성전이에요. 새로운 성전이에요. 시나고그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구나 놀려요.
근데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아니 같은 파라클레토스가 그들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다른 생명, 새 생명, 다른 포도주, 새 포도주, 다른 우물, 새로운 우물, 다른 성전, 새로운 성전. 주님,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가 주시는 참된 평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가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요한복음이 생생하게 전하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주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